우리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우리 1절부터 15절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5절. 저와 여러분이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면서 이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5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며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가다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종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입니다. 이런 성경이 말하는 회복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회복,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본분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백성으로 부르시고 자녀로서의 어떤 본분이 있죠. 예배자의 어떤 본분, 기도자의 본분. 근데 잃어버립니다.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다시 찾아 회복하는 것,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을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우리가 29장을 좀 같이 연결해서 보았으면 좀 이해가 쉬운데 지금 다윗은 그런 회복과 많이 먼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런 다윗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다윗은 블레셋에 있고요. 지금 많이 지쳐 있고요. 영적으로 다운돼 있고 지금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1년 4개월 동안 다윗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동안 가장 먼저 하나님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자신감, 담대함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사다운 그 용맹함과 힘도 잃어버렸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소와 양도 잃어버렸고 심지어는 처자식도 대적들에게 빼앗겨 버렸고 그리고 자기 소속도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니고 블레셋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쭉 보시겠지만 하나님이 이런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회복하게 하십니다. 정리를 먼저 해보면 첫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보여주시면 네, 시작. 2번, 3번
마지막 4번. 여기 순서가 중요합니다. 다윗이 기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다윗에게 영적인 자신감과 담대함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런 영적 담대함이 회복되니 대적들에게 잃어버렸던 재산, 가족, 그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공동체에 왕의 어떤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그 공동체와의 화목과 회복이 다시 연결되어지는 단계가 오늘 본문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잃어버립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분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에 균열이 간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담대함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자꾸 왔다 갔다 흔들려. 그리고 내 주변의 삶의 어떤 위치도 포지션도 애매해진 잃어버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회복이 필요합니다. 오늘 회복되기를 원하는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다윗은 기도를 회복합니다. 자, 이게 보세요. 지어주시면 역설적이게도 다윗이 지금 굉장히 큰 위기에 있습니다. 자기 처자식들 다 빼앗아 갔죠. 대적들이 다 빼앗아 가고 지금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 위기 가운데서 그가 기도를 회복해요. 가장 먼저 1절 3절에서 보시면 지금 다윗이 있는 곳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가축뿐만 아니라 처자식들을 다 끌고 간 상황입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지금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소리 높여 울었대요. 6절에 보니까 6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이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여.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그렇게 울었대요. 그리고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가지고 이 모든 원인이 다윗 때문이다, 우리 지도자 다윗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재밌는 것은 분명히 처자식 뺏겼는데 부인 때문에라는 말은 없고 자식들 때문에 마음이 슬프대요. 여하튼 지금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 합니다. 반역의 기운이죠. 돌을 들어가지고 지도자인 다윗을 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나도 처자식 뺏겼다. 당신들만 슬픈 게 아니고 나도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이런 하소연이나 변명하지 않아요. 바로 그 다급한 순간에 그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6절을 보세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끝까지. 백성들이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대요. 지금 위기 가운데 지금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그 순간에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위기가 딱 왔어요. 문제가 딱 다급하게 이렇게 딱 부딪혀요. 근데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생각나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그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위기 가운데 보시면 사람들에게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죠. 그러면 위기 가운데 뭘 회복하냐면 그가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할 때 그가 위기 가운데 뭘 회복하냐면 기도를 회복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여기에 기도의 자리에 있지만 기도를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도했더니 놀랍게도 지금 여러분 장면을 상상을 해보세요. 돌을 들고 지금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다윗을 치려고 했던 백성들이 그 순간에 잠잠해집니다. 지금 막 처자식 막 잃어가지고 눈 돌아가고 막 지금 통곡하고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이렇게 몸부림치던 이 백성들이 순식간에 잠잠해집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이죠. 누가 잠잠케 했을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나를 해하려는 어떤 모함들, 나를 공격하는 말들, 나를 참소하고 정죄하는 말들에 대해서 누가? 하나님이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소설책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면 지금도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내용이라면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다급한 상황들 있잖아요.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 속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가 꼬인 분들 있죠.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면 신비하게도 사람들이 잠잠해집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 사람이 또 모세라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제가 다음 기회 때 이제 민수기 강해하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10번을 원망하고 거역하고 반항합니다. 여기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거역하고 원망하고 반항하기도 하지만, 근데 그 중에서 심각하게, 정말 아주 심각하게 3번을 모세의 리더십이 이렇게 도전을 해요. 그때 여러분 3번 공통점이 뭐냐면, 진짜 오늘 본문처럼 이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죽일 듯이 돌로 들고 대적하면서 달려드는데, 그때마다 모세가 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엎드려요. 엎드림으로 그 위기를 극복합니다. 자, 첫 번째 위기, 민수기 14장 2절에서 4절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다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보세요, 여기에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라고 하면서 서로 말하되, 우리가 모세 외에 한 지휘관을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답니다. 지금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반역하는 거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5절입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5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회중 앞에서 엎드립니다. 여러분, 모세가 생각해 보세요. 야, 너네들 내가 그 광야에서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했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기적들을 본 게 몇 번인데 라고 따지는 게 아니고 그냥 엎드립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10절 보이세요? 10절 없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민수기 14장 10절 찾습니다. 10절. 제가 전달을 못한 것 같습니다. 14장 10절 찾습니다. 온 회중이 14장 10절입니다.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런 온 회중이 돌로 치려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엎드리니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자, 두 번째 마찬가지, 민수기 16장으로 넘어가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이 나오는데, 이것도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반역입니다. 1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여주시면, 예, 그들이 모여서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청에 위에 스스로. 자, 여기 보면 모세 리더십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너희만 제사하냐, 너희만 지도자냐, 노골적으로 이렇게 리더십에 대한 반역이 일어날 때 4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보여주세요. 자, 시작. 예, 똑같죠. 모세가 그 상황에서 그걸 듣고 엎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항변하거나 설명하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똑같이 19절입니다. 19절 있습니까? 19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시. 똑같죠. 고라가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고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셨대요. 똑같죠, 패턴이. 여러분, 나중에 보면 물이 없어서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대적할 때도 모세가 엎드리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모세가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자기에게 억울한 상황이 놓일 때마다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따지지 않습니다.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납작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비난하는 사람들, 그리고 따지는 사람들, 내게 해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셔야 됩니다. 엎드리면 주님이 풀어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의 1순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기도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인데, 여러분, 기도는 내 모든 어떤 삶의 출발점이고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저는 압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지만 기도하는 분이 있고 기도 안 하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후배가 장립 집사인데 지금 이혼의 위기에 있어요. 부부가 굉장히 14년 동안 오래 잘 행복하게 살다가 이혼의 위기가 놓고 이제 이혼 서류를 놓고 하니 가정이 이제 완전히 깨어질 것 같으니까 그때 금요기도에 갔는데 진짜 눈물 콧물, 하나님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진짜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 전까지 자기가 그냥 신용했구나. 근데 진짜 위기가 오고 진짜 긴급한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 부부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정 조금씩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기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짜 하나님 다른 어떤 문제 풀어가려고 막 이렇게 사방으로 팔방으로 다니지 않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삶이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6절을 한 번 더 보세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봤던 본문 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0장 6절 시작. 그것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하반절에 보세요. 그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가 여러분 용기를 얻었다, 담대함을 얻었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쭉 보시면 이제부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에게, 블레셋에게 다윗이 지금까지 쫓기는 인생이었어요. 늘 도망다니는 인생이었어요. 사울에게 쫓기고 블레셋에 쫓기고 아말렉에게 쫓기는 인생이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쫓아가는 인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이 쫓기는 인생, 늘 넘어지는 인생,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하게 쫓아가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담대하게 힘을 얻어서 쫓아가는데 7절을 보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그 다음에 8절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 대답하시죠.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이 말씀 붙들고 쫓아갑니다. 붙들고 쫓아가는데,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 아말렉을 쫓아갈 때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대략 몇 명이냐면 600명이 갑니다. 자, 600명이 가는데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갔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보시면
다윗이 처음에는 600명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아말렉의 그 처자식들을 이제 빼앗아 오기 위해서. 그런데 나중에 보면 부솔 시내에서 그 뒤떨어진 자 200명이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명은 거기에 머물게 하고 400명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보세요. 지금 처자식을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는, 이 적들에게 이렇게 포로로 잡혀 끌려가는 자기 처자식을 다 구하기 위해서라면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가야 됩니다. 병사들을. 한 사람이라도, 지금 600명도 모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가는 게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600명을 데리고 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중에 200명이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200은 있으래. 나는 400만 데리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그거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계산을 잘 못하나?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 무모한 이런 결단이 나올 수 있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니, 기도가 회복되니 하나님의 담대함,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담대함이 임하죠. 하나님의 용기가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지략과 능력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우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수치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숫자는 몇입니까? 지금 다윗이 600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숫자는 몇입니까? 하나님은 무한대죠. 그럼 여러분,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무한대 플러스 200 표를 보여주시면 무한대 플러스 200은 몇입니까? 답이 뭡니까? 무한대죠. 제가 하나 더 질문. 그럼 무한대의 마이너스 200은 몇입니까? 무한대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사실은 200이라는 이 숫자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죠. 지금 전쟁은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야 되는 전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내 편이 되시고 내 하나님이 되시는 순간 다윗에게 이제는 200이라는 숫자는 중요한 숫자가 아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에게 영적인 자신감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넌 쫓아가라, 반드시 내가 잡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이제부터는 600을 데리고 가든지 400을 데리고 가든지, 아니 반대로 200을 데리고 가나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끝난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가 회복되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 평생에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가 내게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저는 이런 신앙생활 여러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하면 내게 뭐가 있어도 좋고 뭐가 없어도 하나님 상관없어요가 되는 거예요. 아니, 무한대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거기 조금 더 얹어놓으면 그게 뭐 하고, 없으면 뭐 또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구석은 200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보세요. 하나님을 먼저 찾은 다윗이 이제부터는 잃어버린 가족과 모든 것을 다 회복합니다. 자, 그걸 100% 다 찾아요.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다윗이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완벽하게 도로 다 찾아왔대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대요. 그럼 질문입니다. 다 찾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찾게 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달려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면 다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혹 가정이 깨지잖아요. 가정이 깨져서 가정을 잃어버리고 또 내 자녀들의 믿음이 잃어버린 분들 계십니까? 가정과 자녀들, 하나님이 그 믿음과 깨어진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진짜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물질을 잃어버린 것들 다시 찾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회복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밀한 도우심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더 디테일하게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도우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1절을 보세요. 11절. 중간 우리가 봤던 말씀 이제 묵상해 봅니다. 11절 무리가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가다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자, 무리가 이제 쫓아가다가 다윗의 일행들이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다윗에게 데리고 오죠. 왜 이 사람이 떨어져 있었을까? 아말렉 무리로부터. 다윗이 묻습니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다윗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속했고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인데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고 사흘 전에 내가 병들었는데 주인이 나를 버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실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처자식들을 어디로 끌고 갔는지 지금 다윗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전혀 몰라요. 그냥 추격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3일 전에 이 일이 일어나기 3일 전에 한 사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 아말렉 사람이 이 하인을 그냥 두고 갑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한 사람을 이렇게 아프게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왜 아팠는지, 왜 이런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내가 왜 이렇게 버림을 받았는지 이 아픔 가운데 모르는데, 근데 이 아픔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가 아파서 병들어 버리고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윗을 만나게 되고 다윗의 갈 길을 인도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혹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몸이 아프다.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게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유 없이 문제를 만나서 답답한 분들이 혹시나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이 병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음을 믿으세요. 분명합니다. 내 안에 예기치 않은 어떤 병들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고 문제들을 만날 때 왜 나에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여러분 천국 가면 놀랄 일들이 많을 겁니다. 아, 하나님,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셨네요. 그때 내가 직장을 잃었는데 하나님이 그 뜻이 있었군요. 그렇게 내 자녀들 이렇게 말씀 피우고 자녀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다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으셔서 그랬군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만나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내게 만나는 모든 사건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수백만 가지 일을 하신대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헤아려 보세요. 10가지, 20가지, 많으면 한 30가지는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수백만 가지의 일을 하신대요. 근데 단 99.9%는 우리가 모를 뿐이래요.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회복은 우연이 아니죠. 그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뭐 했습니까? 엎드렸습니다. 주무시면 안 됩니다. 고개를 드세요. 깨베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함이 회복되니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능력이 회복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담대함으로 대적들과 믿음으로 싸우고 전투하니 잃어버린 가족과 재산이 회복되었고, 마침내 다윗다운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거죠. 근데 여러분, 가장 먼저는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내가 이 밤에도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떤 기도로, 어떤 마음으로 나와왔는가? 이거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가 여러분의 평생을 좌우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기도로, 어떤 신앙으로, 어떤 예배로 하나님께 나오는가?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풀어가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내가 빼앗겼고, 아무리 내 인생이 절망이고, 아무리 내 인생이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하나님은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은 다시 달려가게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기도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이 밤에도 하나님과 깊은 예배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임하면 그분이 하십니다. 그분의 하심을 오늘 이 밤에도 경험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